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하자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엇을 품삯으로 주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공짜로 야곱을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것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데 단지 삼촌의 양떼와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이것을 내 품삯으로 주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이것을 라반이 흔쾌히에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대부분은 흰 것이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은 거의 희박하고 잘 태어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자신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합니다. 야곱이 왜 먼저 이것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의 제안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품삯으로 받기로 했으면 그냥 함께 야곱이 그것들을 키우면 됩니다. 그냥 두어도 그런 것들과 정상적인 것들이 교배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하얀 것들이 태어났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키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것들을 그냥 두어도 되는데 그냥 두어도 태어나기가 힘든데 아예 그런 것들이 태어날 수 없도록 그런 것들을 골라내어 자기 자식들의 손에 맡겨 야곱이 치고 있는 가축대와 사흘길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위해서 품삯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고 자신의 양떼를 염소떼를 공짜로 치게 하겠다는 라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악한 의도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라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반의 양떼가 임신할 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들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목자들이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생물학과 유전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아롱진 양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었는데 그런 가지를 옆에 보고 새끼를 벤 그 양떼는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신의 양과 라반의 양이 섞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눈앞에 그 가지를 세워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튼튼한 양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는 양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것은 모두 약한 양을 출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소유가 될 튼튼한 양만 계속해서 태어났고, 라반의 소유가 될 양들은 계속해서 약한 양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라반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힘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라반처럼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해서 그 악한 사람의 의도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반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반이 아무리 악한 의도로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의 것들을 공짜로 빼앗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 라반의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을 풍성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